자, 오늘 또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죄, 속죄죄, 속건죄, 속건죄, 속죄죄, 속죄죄, 속건죄. 속건죄. 속죄죄는 뭐냐면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는요, 모아놓으면 안 돼요. 월요일날 죄 줘놓고 이번 주일날 교회 갈 때까지 버티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여러분, 저는 빨래를 그렇게 많이 해본 편은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빨래를 자주 하지 않으면 찌든 때는 안 빠진다 그러잖아요. 찌든 때만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찌든 죄도 안 빠져요. 그래서 죄는 죄 짓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빨리 회개하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겠습니다. 죄는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이걸 묵혀두면 절대 안 돼요. 죄는 묵혀두면 안 되고 빨리빨리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이래야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속죄죄는 뭐냐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속죄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들은 좋겠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죄는 졌는데 회개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은요, 부부싸움을 10번 하던 게 죄 짓고 회개하면 8번으로 줄어들고 6번으로 줄어들고 4번으로 줄어들고 2번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안 해요. 하여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니 부부싸움을 10번 하던 게 12번으로 14번으로 16번으로 18번으로 20번으로 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니까 10번에서 6번으로 또 4번으로 2번으로 그 다음에 1번으로 그 다음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 자, 옆 사람 얼굴 좀 봅시다. 요즘에 저희 가정은 부부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충격적으로 물어봐요. 부부싸움이 뭔데? 시작. 모르시죠?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걸 무슨 죄라고요? 속죄죄라 그런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어느 날 다윗이 늦게까지 잠자고 오후에 일어났어요. 어슬렁 거리고 보다 보니까 왕궁 저 건너편 민가에 어떤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왕궁하고 민가하고는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쁜지 안 이쁜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뻘거벗고 있으니까 불러요. 그리고 간음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을 하면 무섭게 타락하고 무섭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서 괜히 이상한 일 벌어질까 봐 남편도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전쟁터, 완전히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자, 간음했죠? 살인했죠? 간음 이전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늦게까지 잤잖아요? 게을렀죠. 게으름죄, 간음죄, 살인죄. 이걸 알고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으니까 왕이 선지자를 확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당했는데 다윗 왕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게으름죄,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순간에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시간과 회개하는 시간이 이게 빨라야 돼요. 죄 짓는 시간과 회개하는 시간이 5G LTE 정도는 돼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거룩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순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술이 빠르길 바라며 아멘. 회개하는 발걸음이 빠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속죄의 죄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속죄죄는 죄를 졌는데 돌이킬 수 없어. 이럴 때 속죄의 죄를 져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속건죄. 속건죄. 이 속건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어요. 그럴 때 속건죄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10만 원을 꿨어요. 근데 안 갚았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면 10만 원을 갚는 거, 그걸 속건죄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기 5장 보세요.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7절. 민수기 5장 7절. 거기에 속건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민수기 5장 7절. 민수기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인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아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얼마를 더하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용근 집사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꿔가고 안 갚아요. 근데 그게 죄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얼마를 갚으라고요? 5분의 1 하지 말고 돈으로 얘기합시다. 느낌이 좋잖아요. 돈 얼마나 좋아요. 얼마를 더 갚아야 돼요? 12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돈 꿔가고 아직 안 갚으신 분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안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는데 내 볼펜이야. 그거 10만 원짜리거든요. 저도 선물 받은 건데 10만 원짜리예요. 요즘엔 네이버에서요, 딱 찍으면 금액이 나와요. 그 10만 원짜리라고 뜹디다. 그러니까 12만 원 빨리 갖고 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자, 그렇게 속건죄는 뭐냐면요, 내가 남에게 물질적인 금전적인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 것, 그걸 속건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밀양이란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밀양에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가서 아들하고 둘이 잘 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어떤 그 납치범이 그 전도연 씨의 아들을 납치를 해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아들을 납치해 간 사람이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교도소 가고 전도연 씨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 전도연 씨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내 아들을 죽인 그 나쁜 놈이 너무 얼굴이 편안하고 너무 얼굴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연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울분을 토하고 참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내 아들 죽인 그 놈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자기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틀린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속건죄가 있잖아요. 속건죄.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졌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한다.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해야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장땡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답니까?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는 잘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새벽 예배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건 잘해요. 근데 사람한테 사과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요 돈 꿨는데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편안해.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속건제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속죄제,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한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겐 다시 사과. 사과한다. 사람에게 사과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물질적인 손실을 끼쳤다 그러면 내가 끼친 손실의 5분의 1을 더해서 10만 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보태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걸 속건제의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속건제는 지금도 유효한가? 속건제는 지금도 우리도 해야 하나? 맞아요. 속건제는 지금 우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요.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뭐한다? 사과한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다니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한다. 시작.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한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한다. 시작.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끼쳐서 보상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업하다가 돈을 꿔서 썼는데 부도가 나서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돈을 꿔서 돈을 갚는 게 속건제인데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속건제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속건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보세요, 내가 돈을 꿨어요. 그러면 돈을 갚을 때 5분의 1 더해서 갚으래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채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따라합시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그것이 속건제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빚을 갚고 싶어요. 진짜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졌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물질적인 빚을 갚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빈손으로 가요. 그때 빈손으로 갈 때 아싸 10만 원 띄워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사과하러 가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져서 빚을 갚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화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아마 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찾아갔는데 사과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야죠. 때리면 맞아야죠.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주신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시작. 사람이 귀합니다. 시작.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존귀하다. 그러니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고 돈을 놓쳐도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라리 왜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길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길 원하실까? 2번 다시 그런 잘못, 그런 실수 하지 말라고.
빈손으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뭐 이만큼 이제 컸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남매가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늦댔어요. 좀 늦댄 정도가 심하게 늦댔어요. 어느 정도로 늦댔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운동화 끈을 못 맸어요. 그래서 운동화 끈을 못 매서 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찍찍이 신발 붙이고 다녔어요. 찍찍이 신발. 저는 정말 운동화를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을 나비를 탁 해가지고 탁 매면은 쫙 당기면 이렇게 매지잖아.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도 5학년 때, 6학년 때까지 가끔 오줌을 쌌어. 그래서 예전에 국제시장인가? 아니다, 국제시장 말고 그 왜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었죠. 그 할머니가 어느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갑자기 젊어지는 영화. 수상한 그녀. 거기 보면은요, 그 할머니가 그 아들 한번 키워보려고 시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주변에 이렇게 밥 차려 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 그렇게 아모레 화장품 장사하러 갔거든요. 저를 그렇게 이렇게 매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원기소. 아, 정말 원기소 많이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원기소 먹으면 오줌 안 싼다고. 근데 그 수상한 그녀를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눈물이 막 그 왜 아들이 그 옛날 회상하는 거 막 있잖아. 눈물이 막 나는데 제 아내는 옆에서 보고 막 재밌어 하는데 막 내 얘기인데 그거. 제가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잘 있다가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강화가 우리 이모네가 살았거든요. 저희 서울에 살았고 이모네 가잖아요. 그 이모네 가면 큰 이모가, 우리 유밀한 집사 엄마가, 큰 이모가 그 예쁜 서울 사는 조카 왔다고 그 이불을요, 왜 뽀드득 소리 나는 거 있죠? 쫙 깔아주고, 덮는 것도 그냥 그런 거 깔아주고 막 그렇게 해줘요. 얼마나 막 안에다 솜도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리고 이모가 막 저녁에 그 할머니랑 이모랑 또 작은 이모랑 다 저희 가면 와요. 와가지고 그냥 너무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냥 밤에 고구마 먹으면서 동치미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막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우리 큰 이모가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 세계 지도 그리는 거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라고. 역시 예언의 역사는 응답이 있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열심히 집에서 오줌 싸는 애들한테는 그런 복을 비세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면 그건 그거고, 아침에 되면은 이모가 꼭 옆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나보고 소금 얻어오라고. 세상에 얼마나 창피한지. 이모네 집에서 옆집까지 멀지도 않아요. 바로 옆집인데 거기 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럼 막 가잖아요. 그 소금 얻으러 가면 또 옛날 사람들은 서로 뭐 전화해가지고 짠 것도 아닌데 그 묵언의 그 어떤 그런 서로 암묵적인 그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그냥 곱게 이렇게 주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어떻고 면막을 얼마나 주는지. 근데 그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오줌 싸지 말라고. 여러분, 속건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물질적으로 어렵게 했어.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잘못됐습니다, 끝.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데가 아니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가야죠. 5분의 1 배상하든가, 배상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가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왜 자꾸 욕을 먹는 줄 알아요? 상식에서 벗어나서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아니, 몰상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상식 이상의 더 높은 도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갔거든요. 근데 감옥을 갔는데 거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다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만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빌레몬이란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온 거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오네시모가 출소할 때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야, 넌 지금 출소하자마자 빌레몬의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예요. 갔다가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갔다가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보고, 너 다시 빌레몬의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써요.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라 니네 종 있잖아, 니네 돈 띄어먹고 도망간 종 있잖아, 그 사람을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내가 성경 공부시켜서 인간 만들어놨고 니네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러 올 거야. 그러면 오면은 용서해줘라. 만일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너를 어렵게 했으면 내가 출소하면 돈 다 갚을 테니까 너 용서해줘라. 여러분, 그렇게 쓴 성경이 뭐예요? 뭐예요? 그 성경이 뭐예요? 빌레몬서. 그게 빌레몬서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용서해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탕 먹이려고 보냈어요? 아니면 오네시모에게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친 걸까요?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손에 끼친 사람을 찾아가라, 물질적으로 갚아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이 말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보고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속건제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갑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갚을 때가 됐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을 갚으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해서 그 사람한테 좀 갚으러 갔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자녀들이나 친족들에게 갚아라. 하나님은 갚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갚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나 친족들에게 갚아라. 그런데 자녀도 없고 친족도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라. 자, 성경 봅시다. 민수기 5장.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누구에게 드려?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건데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 드린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호와께 드린다? 헌금하란 얘기잖아. 맞아요. 헌금하란 얘기예요. 좀 달라요.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헌금 부담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한 분,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전도한 분 한 분이 처음에 전도할 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이 하도 피곤하게 해서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담배값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 교회 집사가 된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물어봤어요. 요즘엔 예수 믿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고.
담뱃값보다는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헌금한다. 여러분은 교회에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수원은혜교회는 그 헌금을 어떻게 쓰냐를 늘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고, 단돈 1원도 이상한 데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약속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3부 끝나고 4부 끝나고 그 다음에 회의 2개 하고, 우리 신상윤 목사님 이제 송별회 해주려고 교육자 가족들 전부 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교육자 가족들 전부 다 밥 먹으러 가면은요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어요. 근데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한테 어디로 밥 먹으러 갈지 한번 골라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스 요리 식당을 예약해놨어요. 저희 교육자들은요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 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근데 저는 가서 제가 다 밥 사줘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밥 사주고 나서 교회 재정부에 교육자들 밥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내면 그렇게 돈 못 써요. 근데 그 돈 누가 쓸까요? 다 제가 써요. 제 개인적인 사비 가지고 다 써요. 지난 15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가지고 먹는 데 쓰지 않을 것이고 놀러 가는 데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기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저희 교회는요 재정을 보면서 시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받아야 될 사례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럼 목사님 오늘 가가지고 밥 사 먹이면 최소한 20-30만 원은 나올 텐데, 그럼 목사님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부담 많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밥값을 낸다는 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밥값 내도 괜찮아요. 아깝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부담되지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늘 힘쓰고 애쓰는데, 여러분 아들, 딸한테 밥값 사주고 옷 사주는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육자들한테 밥 사주고 책값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정도 사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교회 재정부에 이렇게 교육자들 회식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면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 말할걸요. 왜 꼭 이렇게 비싼 거 먹어야 되냐고.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비싼 거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 식당을 골라온 거 보면.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 그 인간들은요. 근데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조금도 부담되지 않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라는 개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내가 나를 그동안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응원하고 후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됐을까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21살 때 전도사가 됐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목사님 저를 사랑해줬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유서가, 네, 너 전도사가 뭔 줄 아니? 몰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너다. 제가 그리고 교육자 생활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년 27년이 벌써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목사가 됐어요. 저라는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고 아팠고
참았고 기도했고 기다렸고 인내했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 그 너무나 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속건제 받았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갚을 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니까 갚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야죠. 그게 속건제의 개념 아닐까요? 여러분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11조 부담돼요? 부담 안 돼요? 시작. 여러분 11조 부담될걸요? 아주 많이 부담될걸요? 정말 부담될걸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적에 말이에요. 저 어릴 적에 우리 집 뒤에 고염나무가 있었어요. 고염이 뭐냐면은요, 감 새끼라고 해요. 고염나무가 있었어요. 먹으면은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입만 뒤따 떫어요. 설이 내리고 나서 먹으면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고염나무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고염을 막 따잖아요. 근데요, 저 끄트머리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건 안 따요. 또요, 감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그 감도요 막 따요. 근데 꼭대기에 있는 건 안 따요. 왜 안 따게요?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새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고 살았어요. 11조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많아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은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감자 심으러 가재요. 하여간 정말 제가 애들은 놀고 있는데 감자는 심어야 되고, 근데 감자를 심고 콩을 심고 팥을 심잖아요. 여러분 그 씨앗을 심을 때 몇 개씩 심습니까? 3개. 오, 역시 이 컨트리한 사람들은 알아요. 3개를 심어, 3개를. 왜 3개를 심어요? 왜?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짐승 먹으라고, 하나는 땅 속에 있는 짐승 먹으라고, 하나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예수는 안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콩 하나를 심으면서도 땅 위의 짐승들, 땅 속의 짐승들을 배려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랑 벼비로 가잖아요. 벼를 막 비면은요, 이렇게 막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잡아가지고 비고 잡아가지고 비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 아버지가요, 이삭은 줍지 말래요. 그 왜 줍지 않는 줄 알아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비료포대 들고서요, 다 이렇게 벼비고 나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비료포대 들고 다니면서요, 이삭만 주서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근데 11조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복을 받고 못 받고 그건 나중이고요, 내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건데, 내가 그거 아깝다고 안 내면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11조를 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똑바로 써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똑바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랑 이태훈 장로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먹고 노는 일에는 교회 재정을 단 10원도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해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차라리 제가 돈 내고 말아요. 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왔어요. 어떻게 낸 헌금인데, 얼마나 어려운 헌금인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수사 생활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디오였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 궁금한 게요, 왜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줄 때 비디오를 담는 봉투는 까만색일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와봐요. 민태성 집사님 한번 와봐요, 한번. 왜 까만색일까? 어쨌든 간에 비디오를 빌리면 꼭 까만 봉투에 넣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철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비디오를 한 3편을 딱 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까만 비닐봉지 들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러더니 피곤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비디오
그 무인 대여기에 쑥 집어넣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목사님 그래요. 유서가, 네 목사님, 1,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목회자는 성도들이 내는 100원, 300원, 500원, 1,000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늘 그 마음을 잊지 마. 아이들이 내는 1,000원이 모여서 너 사례비가 되는 건데, 너가 영화를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내는 헌금의 의미와는 다른 것 같아. 평생에 기억하고 살자. 제가 지금도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 생각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요, 저는 저희 장로님한테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준다고 다 받지 않고 제가 받을 만큼만 받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한 일에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분리개척이 진행되고, 그래서 필리핀에 예배당을 칠 수 있고,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